언제 다시 만날 건가. 예, 이어서 법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뭐 입장 같은 거 없어. 안녕하십니까. 제가 열흘 전에도 예수제법회 때 한번 내려와서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왔는데 놀라운 게 예전보다 신도님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주 뭐 반갑고 흐뭇한 마음이 드네요. 물론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게 참 다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백중 입제법회에도 이렇게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하니 산내 사는 대중의 한 사람으로 흐뭇하고 또 주지 스님이나 사중에서 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절에 오는 거는 불자님들이 절에 오는 거는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또 자기 여러 가지 신심을 단련하기 위해서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달리 쉽게 말하면은 절에 오는 것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좋은 일. 또 복을 짓기 위해서 오는 일이. 그래서 절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만 한 번 드려도 좋은 일이 생겨요. 그게 또 인이 돼가지고 씨가 돼가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좋은 가보가 오게 된다. 그게 이제 전부 좋은 일이고 복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전수와 소선조이나 여시건강 천흥복이로다나 욕지 선업이 초선봉인된 서자경중 서자목이로다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기가 재배하는 농작물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논밭에 자주 가게 됩니다. 크게 이제 관리하는 것이고, 농작물을 잘 재배해가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논밭에 일이 없어도 나가 살펴보러 이렇게 둘러보러 가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취미로 화분에 꽃을 한 송이 심어 두고도
매일같이 그걸 자주 들여다보게 돼요. 때로는 물도 주고 자라나는 상태가 어떠한가, 꽃필 때가 되면은 꽃봉오리가 맺혔는가, 이런 것을 항상 자주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절에 오는 것이 뭐냐? 부처님 복전에 오는 거예요. 복전, 복받치란 말인데 부처님은 중생의 복받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절에 와서 내가 부처님 밭에 복짓는 농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가는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농사 짓는 것하고 비유해서 말씀드릴 때 이렇습니다. 부처님 밭, 복전, 여기에 누군가 인연을 맺어가지고 조그마한 씨를 하나 뿌려 놓는다 이거예요. 옛날이 아니라 뭐 조선조 때인데 청갱스님이라는 스님이 하신 법문이 개송으로 전해져요. 불전수하 소선종이나 부처님 밭에 복전에 비록 작은 씨를 하나 뿌려 두더라도 이 말이에요. 많은 양을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를 뿌려 두더라도 여식 건강 천흥복이라 건강을 먹을 적에 건강이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학문으로 배설이 됩니다. 이건 어째서 이런 비유가 있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이 말하자면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한약 같은 것이 있었지만은 양이처럼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림살이가 넉넉한 분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속병을 없앤다고, 속에 있는 병을 그냥 전체적으로 통칭 속병이라 이래요. 이걸 없앤다고 다이아몬드라든지 금강석 혹은 금을 조그마한 구슬처럼 만들어 가지고 입으로 삼켜버려요. 그러면 이 삼킨 금구슬이나 다이아몬드 구슬이 몸속에 들어갔다가 동그란 구슬이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 나중에 몸 밖으로 나와요. 그러는 사이에 속에 있는 병을 없애놓고 나온다는 다소 비과학적인 생각이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먹는 금구슬, 다이아몬드 구슬에 비유해가지고 이 구슬은 나중에 또 먹어요. 이게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복전에 씨 한 톨 심어 놓아도 언젠가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에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욕지 선업이 초선보인데 선업이 선보를 부르는 이치를 알려고 하거든. 불교가 처음에는 인가법으로 설명되고 두 번째는 인연법으로 설명되고 세 번째는 일심법으로 설명됩니다. 가끔 소개한 이 법문 내용입니다만은 인가의 원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다 할까, 어떤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절에 오는 것이 좋은 일 하는 기다, 뭐 쉽게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좋은 일을 하면은 결과가 좋은 것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이
좋은 일이 말이에요. 좋은 행동이 선보, 좋은 결과, 좋은 가보를 불러오는 것을 알려고 하거든. 인과의 이치를 알려고 하거든. 이런 뜻이. 자, 다음 사고가 서자경 중에 서자목이라, 서자는 중국의 유명한 미인 서씨를 말합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이었다 해요. 뭐 양귀비도 있고 사대미인이 있죠. 또 왕소군이도 있고 또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이도 있어요. 그걸 중국 역사상 4대 미인이라 하는데 그 미인들이 각각 특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서자가 자기 얼굴을 비춰보기 위해서 항상 거울을 사용해요. 손에 들고 보는 이 손거울. 요즘도 우리 쓰잖아요. 많이. 내가 기차를 타고 다니면은 옆에 앉아있는 어떤 보살님이 물론 통로가 있는데 계속 거울을 꺼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무슨 입술에 뭘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때 자 거울을 꺼내 볼 때 서자경 중에 서자목이라 서자의 거울 안에는 거울 속에는 서자의 얼굴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울에 다가설 때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지는 것처럼 좋은 인연 지어서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결과가 분명하게 온다. 백중기도는 불교에서는 선망부모 조고조상을 천도하기 위해서 행하는 특별 의식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백중이라 하고 절에서도 그냥 세속에서 일반화된 명칭을 그대로 쓴다고 백중 또는 백종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은 고유의 불교 용어로는 우람분절이에요. 우람분절. 이 우람분절에 의해서 조고 조상을 선망부모를 천도하는 풍습이 생긴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 목련존자가 있었어요. 목련존자는 호심이 뛰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를 생각하는 호심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10대 제자의 특징을 가지고 말할 때는 신통제일이었죠. 신통제일, 목련존자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련존자, 목련경에서는 이름을 나복이라고 그래요. 나복이. 이 나복이었는데 나복이가 이제 아버지가 부상장자고 어머니가 청제부인이었어요. 재산이 꽤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때 이제 목련존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3년 상을 치릅니다. 3년 동안 상복을 읽고 매일같이 이제 떠나간 아버지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발심을 합니다. 아버지 죄를 다 지내놓고 나서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나복이 출가해가지고 이제 목련존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 이제 이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이미 3분의 1은 아버지 죄를 지내면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어머니를 위해서 목을 떼놓았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출가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웃 나라 가지고 장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3분의 1, 재산 남은 것 3분의 1을 가지고 이웃 나라 장사하러 갔어요.
그래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옛날엔 인편으로 전부 소식이 전해져요.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말이 전해져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놀기를 좋아하고 남자들하고 어울리기도 좋아하고 뭐 이 술을 먹는 이런 것도 좋아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뭐 청정하거나 검소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떼준 3분의 1의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이러다가 막 갑자기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먹는 존자가 3년상을 해서 어머니 장례를 깨끗하게 치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호심이 지극해 놓으니 돌아간 아버지 어머니가 자주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간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돌아간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계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때는 목령이 깊은 선정을 터득해 가지고 신통을 얻었을 때입니다. 신통력으로 육도에 전부 둘러 살펴보면서 육도 윤회하는 육도가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신통력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나타났는데 아버지는 천상에 가 있어. 천상에 가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계시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옆에 어머니가 안 보여. 아버지만 천상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는 어디 가셨을까? 신통력을 써가지고 다시 어머니 있는 걸 찾으니 어머니가 아기도에 떨어져 있어요. 아기도. 우람분경에는 아기도에 떨어져 있다 말하고 목령경에는 그냥 지옥이라고도 말합니다. 아기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가만히 보니 아기도는 배가 고픈 곳입니다. 아기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도에 빠진 어머니가 배가 고파서 몹시 이 굶주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목령이 신통력을 써가지고 자기 바로에 밥을 잔뜩 담아가지고 어머니께 급히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니 이 애들이 어머니가 밥을 보고 막 이 손으로 밥을 이렇게 이제 뜯어서 입에 넣는데 그게 손에 쥐었을 때는 밥인데 입술에 가까이 가니까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먹는 존자가 막 웁니다.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울다가 안 되겠다 싶어 부처님한테 찾아가요. 부처님, 저희 어머니가 아기도에 있는데 부처님께서 좀 구제해 주십시오. 청을 합니다. 우람분경과 목령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 부처님이 목련존재의 얘기를 듣고 목련아, 내 어머니는 내 스스로 제도할 수가 있다. 너의 힘으로 해봐라 이거예요. 내 힘을 빌리지 말고 네가 네 힘으로 해봐라. 이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람분절 제를 지내라고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새로 생산되는
핵과일 종류, 또 곡식 이런 걸 가지고 제물을 잘 준비해서 시방 삼보액계 공양을 올리라 이래요. 불법성 삼보액계 공양을 올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람분제는 삼보액계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야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련이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 시킨 대로 제를 지냈더니 어머니가 이제 악도를 벗어나가지고 천상으로 갔다. 목련경에는 지옥에 있다가 천상으로 갔다. 중간에 뭐 이제 축생도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이 목련경에는 또 설해져 있습니다. 우람본경에는 바로 이제 아기도에서 천상으로 갔다. 이런 그 설화에 의해서 우람분제가 전통적으로 실시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람분제는 부모와 조상을 생각하는 호순의 기도를 하는 의식이에요. 효순, 이 호순이란 말 아주 법망경에도 이 계사림 할 때도 이 호순이란 말 많이 듣습니다. 효도할 때 호자와 순종할 때 순자. 그래서 이제 이 백중기도 우람분절 기도는 호순 기도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기도예요. 조상. 부모도 이제 이때 가면서 이제 다생부모란 말이 있거든요. 다생부모. 내 자신 개인을 놓고 말할 때는 금생의 부모가 있고 전생의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생에도 부모가 있었고 이럴 때는 생마다 부모가 있으니까 이걸 다생부모라 합니다. 또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서 말할 때는 내 부모, 부모의 부모, 예를 들면 조부모가 되잖아요. 또 어머니는 애조부모가 되고 이렇게 대대로 올라가면서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호순심을 내어서 공경하고 받드는 뜻으로 제를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호도의 정신과 이 우람분제는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중국에는 효자의 얘기가 28가지가 전해졌어요. 호자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호자의 얘기가 28가지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호자 얘기를 할 때는 뭐 호자보다도 심청견 눈먼 아버지를 눈뜨게 했다는 신봉사 심청의 얘기가 유명해요. 근데 이거는 설화예요. 이거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설화입니다. 그런데 실제 호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손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순. 먼저 중국 호자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나 소개하면은, 원래 이제 3대가 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3대가 살 때, 옛날은 보통 3대가 살았잖아요. 요즘은 이제 2대나 그냥 1대가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윤리도덕에 보면은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반대잖아요.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이 부모와 자식을 반대로 생각해요. 원래 이 호심을 올바로 쓸 때는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를 그 다음에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속이 이제 물정이 달라졌다 할까. 그래서 옛날은 이 허심이 모든 그 복을 짓는 근본이라고 얘기해 왔어요. 정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난이 중국에서 제일 먼저 얘기되는 호자예요.
중국에서 최고의 호자 이름이 정난입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농사짓던 농부였어요. 농부였는데 가난한 살림을 이렇게 살면서도 참 어머니를 봉양을 해서 잘 모셨어요. 그런데 살림살이가 어려워가지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요. 아유,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자 탄식을 해요. 내가 봉양을 잘못해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다. 죽고 난 뒤에 더 그냥 탄식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 허심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난이가 매일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집 처마 밑에다가 길다란 나무막대기를 하나 그 위에다가 칼로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조각을 해 새겨가지고 어머니 목상이라 여기고 처마 밑에다 씌워두었어요. 그래 이제 매일 들에 일을 하러 나갈 때도 그 어머니 목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저 일 나갑니다. 또 이제 돌아왔을 때도 그 앞에 가서 어머니 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사후에 또 어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호심을 말하자면 발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 이제 이 추수를 하고 막 이 쌀 같은 거, 이제 나락 같은 거, 이 탈곡을 해가지고 말이야, 가만히 넣고 이러던 그 농촌,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을 일을 할 때, 덕난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이웃집 사람이 가마니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서로 어깨 메고 할 때 길다란 막대기가 하나 필요했어요. 마침 정난이 집에 와가지고 막대기 하나 빌려주소 이러려고 말하던 참에 처마 밑에 씌워놓은 막대기 하나 보인다 이 말이야. 이걸 그저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잠시 쓰고 갖다 놓지 하고 그냥 들고 갔어요. 그때 정난 부인이 보고 여보시오 그거 막대기 가져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만 말도 듣지도 않고 잠깐 쓰고 갖다 줄게요 하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뭐 막대기에 뭐 이를 묶어 가지고 이리 서로 두 사람이 들어 옮기고 이런 일하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정난이가 들어왔거든. 처마 밑에 목상이 없어졌어. 자기 어머니 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왜 된 일이냐? 부인이 아니 뒷집 주 사람이 말이요 그냥 우리 집에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갖고 갔다는 거요. 우리 쓰고 갖다 준다고 우리 가져갔다는 건. 정나이가 이내 찾아갑니다. 그 일하는데 뭐 짐 묶고 옮기고 하는 그런 데 쓰는 막대기가 아니고 자기 어머니 상이다 이 말이요. 이래서 그 일하는데 찾아가가지고 그 막대기 돌려주시오. 이래서 그 이웃집 사람이 아니 이웃에 살면서 막대기 하나 좀 빌려다 쓰는데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돌려달라니 사정을 모르고 좀 야박한 거예요. 이 사람아 막대기 하나 좀 쓰고 갖다 줄긴데 일도 안 끝냈는데 그걸 달라 하는가? 아니 그 막대기는 그런 데 쓰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고 뭐 돌려달라고 뭐 이걸 재촉을 했으니 아이 빌려간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 사람아 가져가게 막대기를 집어 던져버리는데 그 돌담에 맞아가지고 끝이 부러졌어요. 어머니 그 얼굴 상을 새겨놓은 그 입부분이 정난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고이 돌려주지 이걸 그냥 던져가지고 이 부지러지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화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웃에 살면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시빈에 언쟁이 붙어가지고 그만 서로 맥살을 잡고 밀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나이가 좀 젊고 그 빌려간 사람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야. 정나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멱살을 잡는 이 사람의 손길을 탁 뿌리치다가 힘을 줬더니 이 사람이 마당에 쓰러져 가지고 내진탕을 일으켜버렸어요. 갑자기 그만 사람이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랬더니 그 집 식구들이 정난이를 이내 기둥에다 묶어 가지고 안에 연락을 해가 포졸들이 이내 옵니다. 포졸들이. 그래서 이제 정난이가 포성줄에 묶여가게 돼요. 어떻든 뭐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이웃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졸지에 그 이웃에 일어나는 사고였죠. 그런데 여기 기적이 나타납니다. 포성줄에 묶여서 정난이가 끌려가는데 마당에 그 벌어져 있던 위에 조금 부지러진 그 어머니 상이 정난이 뒤를 동동 따라가는, 막대기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막대기 그 어머니 얼굴이라고 칼로 이 사람 모습을 그리는 거기에서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골목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 다 봅니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정난이를 포성길을 묶고 가던 포졸들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막대기가 정난이 뒤에 둥둥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 일이 상달이 돼가지고 나라 임금에게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초지종. 그 사연이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돌아간 어머니에게 살아생전에 호도 다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처마 밑에 어머니 상을 3개가 씌워놓고 조속으로 문안을 드리고 호심을 지극히 발휘했더니 이게 이제 불교로 말하면 감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난이가 이 일로 중국 역사상 제1가는 호자로 그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말해가지고 정난강목이라 이러는 거예요. 정난이 나무 막대기에 자기 어머니 얼굴을 새겼다. 그렇게까지 호도를 한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이 전도제 뭐 모시는 거는 별거 아니죠. 어떤 면에서 수월한 일이죠. 손순이라는 사람은 신라 말 사람인데, 이분도 역시 가난한 집의 사람이에요. 아들이 서너 살 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끼니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항상 할머니 밥 먹는데 딱 옆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밥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뺏어 먹는 할머니가 뭐 손자 둔다고 손자에게 숟가락에 밥을 떠가지고 다 넣어주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옛날은 끼니가 없는 집이 많았거든요. 이걸 보고 이 손순이가 큰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는 살아봐야 얼마도 오래 사지를 못하는데 자식이 맨날 그 밥상머리에 가니까 어머니가 밥을 자신이 안 먹고 손자 떠미고 이런 머리에 진지를 제대로 잘 못 드신다 이거. 그래 부인을 설득합니다. 부인을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책에. 우리 아기는 다시 낳을 수 있는데 어머니가 더 오래 살도록 잘 모셔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 어머니를 위해서 그때 서너 살 되는 아들, 저 아이를 그냥 저 산 밑에 가서 묻어버립시다. 산채로 매장을 하자는 거예요. 산채로. 세상에 자기 낳은 자식을 산채로 매장하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인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아들을 할머니 밥상머리에 못 가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이리 샀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남편이 강하게 주장하니까 할 수 없이 부인도 동의를 합니다. 이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남산 밑에 산 밑에 맨 땅에 파묻으러 갔어요. 파묻으러. 삼국유사에 나오는 책대로 소개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순이라는 사람이 깽이를 가지고 이제 아들 그 파묻으려고 땅을 팠어요. 땅을 파더니 깽이 끝에 뭐가 쨍그랑 부딪히더니 소리가 나. 이 소리가 종소리가 되어 울러나오는 거예요. 종이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절에 뭐 범종 같은. 랑랑.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이런 소리가 나나 파보니까 땅 속에 돌로 된 종이 석종이라 해요. 돌로 된 종이 하나 있어요. 이걸 파가지고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은 미처 파묻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돌종이 하나 튀어나왔다. 그때 이 마음이 안 묻었으면 하던 부인이 여보 이거 당신 호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하늘이 내려준 무슨 선물인 것 같소.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 파묻는 거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인 것 같으니 이 종 가지고 말이죠. 그냥 집에 갑시다. 아들도 파묻지 말고 자꾸 뭐 애걸복걸 때렸어. 그래서 손순이가 부인 말을 듣고 그냥 돌종을 이렇게 안고 아들 파묻지도 않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돌종을 자기 방문 앞 처마 밑에 놔놨어요. 그때 왕이 임금이 말이야. 잠자다가 되면 어디서 맑은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나 맑고 듣기가 좋아. 이래서 다음날 신하들한테 내가 취침을 할 때 어디서 맑은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저 어디 뭐 서쪽 저 어디 쪽에서 왔는데 어디서 그 소리가 나는지 한번 알아봐 보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여러 사람과 같이 가가지고 종소리 나는 곳을 찾았더니 손순이 집이요. 손순이 집 마루에 돌로 된 이 석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석종이 어디서 생겼느냐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알렸습니다. 임금이 손순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순이가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대가 이 석종을 어디 땅을 파다가 찾아낸 거라면 들은 말대로 신한테 예 아들 부모를 위해서 아들을 파묻으려고 하다가 이 돌종을 얻은 거라며 예 그렇습니다. 참 장하도다. 어떻게 그렇게 호심이 지극할 수 있느냐. 임금이 큰 상을 내립니다. 피단을 많이 하사하고 곡식을 여러 섬 주고. 그 이제 이런 옛날 사람들의 전설적인 얘기로 들리는 얘기지만은 그 호심정신. 이 세상에요 가장 귀한 마음은 어머니 마음입니다. 우리 불교에는 마음 하지요. 마음도 사람 따라 구분해 볼 때 남자 마음, 여자 마음,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어머니 마음이 제일 고귀한 거예요. 이 지상에서 서양설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니고 어머니 마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6.25 사변 때요. 이 강원도에서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강원. 이제 인민군이 침입해 왔잖아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제 막 우리 남쪽 사람들은 인민군이 침입하면 피난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어머니가 머리에
보통이를 하나 이고 아기를 안고 피난을 가고 있어요. 피난. 그때 이민군들이 따발총을 난사해가지고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통이를 던져버리고 업고 있던 아기를 안으로 가슴으로 품습니다. 그래놓고 땅으로 엎드려버려요. 어머니 등에 탄환이 여러 개가 박혔어요. 어머니는 죽어버립니다. 이민군이 물러가면서 그렇게 이제 난사를 한 건데, 이내 국군, 유엔군하고 국군이 이제 진격을 해 들어가느니, 아이, 국군이 가는데 보니까 시체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는데, 어느 시체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 봐서요. 그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아기를 말하자면 품고 있다가 완전히 눌러지지 않게 힘을 주고 있고, 그 어머니 몸 밑에 아기가 살아가지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모성은 이대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화 에피소드에 이런 얘기, 6.25 사변 전쟁 때 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우란분절 기도에 참 동참하신 인연을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화해가지고 조상을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 간절히 하셔서 많은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호도의 복이 최고 좋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잘 하시기 바라면서 본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 학수 상전 시아버